만약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끝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지금의 모습 그대로 당신에게 오신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이유는 호기심을 만들기 위해서도 날짜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준비하라. 이 부르심은 세대를 지나 지금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기다림의 의미가 달라지고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는 아버지께 속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사명입니다.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 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시고 구름이 그분을 가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말합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주에 깊게 살라, 준비하라. 메시지를 계속하기 전에 당신에게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말할 때 마지막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중심은 시간표가 아닙니다. 성경은 날짜를 계산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실제라는 사실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만약 그것이 상징이라면 그와 관련된 모든 말씀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증언했으며 요한계시록이 반복합니다. 성경은 실제 사건과 실제 대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만 상징일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는 늘 고백해 왔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다시 오시며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여기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날짜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날짜를 계산한 모든 시도는 모두 빗나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바꾸십니다. 능력을 받으라, 증인이 되라, 사명을 살아가라. 날짜를 쫓지 말고 부르심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날짜를 밝히지 않으셨다면 누군가 지금 그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이 감추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처럼 이 삶도 의식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부르심을 주십니다. 깨어 있으라, 주에 깊게 살라, 준비하라. 성경은 우리가 그 날을 모른다고 말할 뿐 아니라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날짜를 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성경의 중심과 어긋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너는 그 날도 그 시도 알지 못한다. 어떤 이는 흐름이나 징조를 말하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은 항상 준비된 삶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 날을 향해 살아간다고. 이것은 정해진 일정표가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날짜가 아니라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드십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날짜가 공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완성될 때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능력을 받으라, 증인이 되라, 사명을 감당하라.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살아가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그 기다림은 능동적입니다. 깨어있는 삶, 헌신된 삶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헌신을 낳습니다. 사명은 교회에 맡겨졌고 열매를 맺을 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고 살아왔습니다. 속히 오리라. 이 말은 날짜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삽니다. 지금 오셔도 괜찮은 마음으로 살며 평생을 들여도 부족할 만큼 섬깁니다. 이것이 복음의 균형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복합니다. 준비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평안 가운데 흠 없이 책망할 것 없이 살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기다림을 넘어 주님의 오심을 사랑으로 사모하십시오. 항상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교회와 함께 외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소망이 마음에 머무를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날짜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추측에 머무는 삶도 아니라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를 계산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두려움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준비된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방황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 만나도 괜찮은 마음으로 살며 하루하루를 사명으로 채웁니다. 마음을 지키고 삶을 정결하게 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준비할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준비의 때입니다. 마음을 미루지 마십시오. 믿음을 늦추지 마십시오. 순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소망이 당신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더 충성되게, 더 거룩하게, 더 사랑으로 살게 하십시오. 하늘을 사모하며 땅에서 책임 있게 사는 사람, 그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며 이것이 준비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올바른 응답입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마음을 찾아와 주십시오. 지친 상태 그대로 말하지 못한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이 마음을 만나 주십시오. 주의 임재로 평안을 덮어주시고 주의 오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지금 이 마음을 깨워 주십시오.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며 빛과 회복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이 사람이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충실히 살아가며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더 가까이, 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평안 가운데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하소서.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